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월 2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비위가 약해서 어떤 특정한 냄새나 좀 보기 힘든 것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제 큰딸이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저는 똥기저귀를 못 갈아줬습니다. 냄새가 나는 순간 제가 이렇게 토할 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띠동갑인 둘째를 키울 때는 좀 낮아서 그때는 갈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지저분한 곳이나 더러운 곳을 이렇게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이렇게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을 만져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많은 무리들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 두 무리가 한 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은 과부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그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묘지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관에 넣고 옮기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2명 이상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유가족이 슬피 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 과부가 가진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을 때에도 그들은 함께 있어 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혼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이었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 막막하게 된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성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곧 닥쳐올 미래를 상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또 아들까지 잃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마 감정이 북받쳐 오르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한마디 했을 법한 그런 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죽은 자의 관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난번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때도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회복을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또 분리해내고 또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는 유혹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는 방식, 세상과 같은 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체는 더 이상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터치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터치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고, 사랑할 때 죄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 소문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복음은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곳, 가장 죄가 많은 곳, 가장 복음이 필요한 부정한 곳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고 멀리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터치하며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도 모두 회복되는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